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순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복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대 왕이었죠. 그래서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의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됐을 때가 BC 10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치리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BC 10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 나서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끝나고 나서 BC 930년에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통치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86년에 이 남유다가 망한 것이 그때부터 망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BC 609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와 애굽의 왕 느고와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애국과 전쟁하게 되는데 그때의 왕이 나보폴라살입니다.
609년에 전쟁을 하러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는 중에 이제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그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아들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아주 선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시아가 이제 막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드고를. 그래가지고 그 바로드고에게 이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왕이 죽으니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이제 애굽 왕이 나오면서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우죠. 그때가 60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606년에 이 바로누고와 또 한 번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이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잘 익히 들었던 느부갓네살, 오늘 나온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을 하는데 606년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는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2차 때는 이제 뭐 에스겔이나 또 여호야김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BC 586년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06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3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란 이 나라, 사실은 이 바벨론은 이때가 처음은 아니죠. 신바벨로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신바벨론인데 첫째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바벨론은 있었죠. 바벨론은 어쩌면 창세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는 그런 집단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 때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날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 그때 신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세미람무스인데 세미람무스가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담무스 아들이 죽고 나서 니무롯이 죽고 나서 이 세미라무스가 담무스를 니무롯이 환생했다라고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 숭배 사상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았죠? 성당에 가면 보잖아요. 그게 이제 모자 숭배 사상이 그때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부터 계속 연결되다가 어디에서 바벨론이 끝나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바벨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계속적으로 바벨론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무엇인가 정의한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 힘을 빼고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살아야 된다. 자,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제 세계를 제패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꿈을 꿨단 말이죠. 그 꿈이 이 왕을 번민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 꿈을 그래서 해석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술객과 박사와 또 갈대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신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의 말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 성경이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한 계시다 해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과 또 꿈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고대 근동에도 많은 왕들이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것이 앞으로의 내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내가 곧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는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꿈을 잘 알리지 않는 것은 어떤 꿈은 역모를 꾀한다든지 정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꿈도 있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의 꿈을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술객들에게도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하면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때까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범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 일을 능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니면은 신들 아니면은 이것은 그 누구도 알아맞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술객들도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박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엄청나게 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2019년도에 처음에 중국에서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중국 사람들이 박쥐 먹어서 그렇다더라. 그래서 이거 참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이제 신천지 발 나오면서 이거 대수롭지 않네라고 하다가 점점 팬데믹으로 되어지면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돼가지고 오늘 3만 명 넘는 이런 확진자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개척해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들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접어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랑이를 꿈꿨는데 나중에는 고양이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똑똑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요 40세가 가장 왕성한 때였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4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광야에서 40을 보내도 80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지식도 좋았고 또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웠고 또 건강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 아닙니까? 그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I am something,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I am nothing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지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그때 고백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기름 처음 부음 받았을 때에 얼마나 우쭐대었겠습니까? 이게 내가 왕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어쩔 때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을 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에서를 피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입니까? 내가 28장에 보면 I centered man,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고 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모든 힘을 다 빼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1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30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직도 나에게 힘이 들어있고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을 잘 적으시는 분 가운데 죽봉 황성현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붓글씨를 아주 잘 적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적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죽봉 황성현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에서 힘을 뺄 때에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힘을 빼면은 글을 잘 적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죽봉 황성현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힘을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내 힘을 뺀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빈배의 고기였습니다.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수가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배는 만선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제거되어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되어지고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복음은 구원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후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와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렇게 부도덕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계속 불평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계속 나쁜 짓만 하고요. 그러자 스승님이 가서 컵 2개에다가 한 컵에는 소금을 가득 담아오고 한 컵에는 물을 가득 담아와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제자가 컵 하나에 컵 2개에 소금과 그리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큰 컵에다가 부어라 해서 2개를 다 부었습니다. 마셔라 하니까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짜증 지들어져. 짜요! 짜니까. 그러자 나를 따라와라 해서 아주 깨끗한 큰 호수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금 한 컵과 물 한 컵을 가지고 와서 소금 한 컵을 거기에 쏟았습니다. 물도 쏟고, 그리고 또 다시 물을 떠서 마셔봐라 했습니다. 마셨습니다. 어떠냐? 괜찮습니다. 네 인생이, 네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그 이유는 네가 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생을 컵으로 살지 말고 호수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죠. 그렇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모습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행동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한을 달라고 14절과 16절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한을 주십시오. 무슨 기한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죠. 내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기한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두 명의 추장이 카머스 선교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불악에 크리스찬 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머스 선교사님이 당장 보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잉여 자원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추장 둘이가 다시 이 카머스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사님, 우리 불악에 좋은 그리스도인 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나니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그 불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두가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것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4년 동안 이렇게 무릎만 꿇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옛날 저희 집 옆집에 남녀 호랑갱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1시간인가 2시간이고 계속 남녀 호랑갱교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정화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그 부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비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돌부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3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합니다. 한 3주 됐습니다. 주일날은 새벽 3시에 나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전할 거 준비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왜 하냐고요? 아니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감사하지?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과연 내가 당당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례를 받을 그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당당하게 그래 내가 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3시간인가 성도들 다 기도하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다 기도하고 또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2시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이기적입니다. 저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앞에 당당해서 좋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니까 감사하죠. 또 주님 만났을 때에 너에게 성도들을 맡겨줬는데 네가 잘 관리했다. 네가 그 성도들 정말 사랑했다. 그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시간이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힘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힘을 쭉 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영하는 거 보셨죠? 수영하는 것도요. 여러분 가장 편하게 수영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1시간 정도 수영하고 나서 합니다. 그때가 가장 편할 때.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수영은 힘 빼고 해야 된다. 힘 빼고 해야 수영 잘할 수 있다. 그런데 힘 안 빠져요. 처음에는 자기 힘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칩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수영하고 나면은 힘 쭉 빠져가지고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수영하는지 그냥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힘 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 빼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암송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황지우 시인이 성요한병원이라고 책이 있는데 쓴 성요한병원,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 쪽에 있는
사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숲속에 갔을 때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총으로 쏘면 돼요 라고. 총이 없으면 자동차로 도망가면 돼요. 자동차가 없으면 나무로 올라가면 돼요. 사자가 나무로 올라오면 거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울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끊임없이 나는 네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편이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편이다 라는 거예요. 네 편이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편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편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네 편이다라는 말이죠. 네 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네 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응답을 받는가. 자, 19절 말씀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결국은 그 은밀한 환상을 보여주어서 그가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말이 있죠. To be or not to be.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 말은 아주 그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가운데 햄릿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햄릿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치 그 환상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지금의 삼촌이 왕인데 그 삼촌이 나를 암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햄릿이 갈등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와 not to be.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죽은 척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원수를 갖고 죽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존재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꾸역꾸역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18절에 아까 18절 읽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었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긍휼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원래 이제 그곳으로 잡혀가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계속 우리를 세상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넓은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게 하잖아요. 왕의 진미라는 것은 얼마나 특권입니까? 왕이 먹는 그것을 먹는데요. 기미상궁이나 먹지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내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면은, 자,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긍휼을 입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게 했다. 결국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긍휼이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여러분, 요셉이 원하지 않는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니까 또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계속 꼬시고, 그것을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결국은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런 일 있는 가운데 3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하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39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십시오. 결국은 그곳에서도 그 은혜를 입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함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죠. 참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재미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가운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후렴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겼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것을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기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것도 바벨론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 가운데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만약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 God dead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은 침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에게 어떤 한 기자가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증명하다니요, 방금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도 만나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